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사무엘하를 마치고 다른 성경의 부분을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왕기 하까지 가자. 하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망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도 일이고 돌아올 때 일이거든요. 회복이 되는데, 하여튼 이때 망한 데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는 이미 망했지만 회복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상을 보니까 이제 이 첫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해요. 다윗이 말이에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노쇠해가지고인데, 노쇠한 정도 좀 심해가지고 몸이 너무 찬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치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몸이 더워서 이불을 차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 차버린다 그럴까요? 그분은 아직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말이에요. 젊은 여자 하나를 이제 구해가지고 다윗에게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쾌락용이 아니고 치료용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대에 이런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이 치료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민망하지만 늙은 남자한테 젊은 여자랑 붙여놓으면 따뜻해진대요. 오늘 듣고 끝내세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뭐 방을 좀 덥게 만든다든가 이불을 몇 개를 붙이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 왕이니까. 왕이니까. 신하들이 최대한 이렇게 뭐랄까,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넴 지방의 여인이, 그게 이제 미인들이 많다는데,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야. 아비삭. 이 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버지예요. 삭이라는 뜻은 방랑자라는 뜻인데, 아빠가 방랑을 하다 보니까 요리되는 거야, 딸이. 이름이 이제 아비삭인데, 그래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봉양도 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수종도 들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아비삭이란 인물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다윗을 이렇게 수종던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어떤 인물이 나오나,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 때문에 죽어요.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다윗이 이제 몸이 너무 병이 드니까 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라에 생긴가 하면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긴 겁니다. 왕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국정 공백의 틈이 생긴 겁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는 다스리겠지만 왕이 챙기는 거하고 안 챙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틈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틈을 타고 이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여튼 그 여러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신하들을 규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왕이 되고자 했고 잔치까지 벌려가지고 왕으로 이게 추대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긴박한 상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큰일 났거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가 아도니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정치라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되면 이게 사단의 나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 공산주의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 그 캄보디아가 그래서 킬링 필드가 생깁니다. 100만 명, 150만 명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돼야 되거든, 솔로몬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라고 보는데 이 나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해야 이 나라 정치 경제가 발전을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그걸 경제가 발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강국이 되어야 그걸 타고 전 세계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네. 그러니 아도니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앞세워가지고 다윗이 지금 누워있는 저 침실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솔로몬하고 이 아도니아가 왕 되면요 솔로몬하고 밧세바는 죽어요. 왜냐하면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반대파들은 죽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고 왕의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를 앞세우고 그 사정을 알리고 또 왕이 밧세바 말을 딱 들어보는데 너무 노쇠하니까 이게 이 밧세바 말이 진실일까?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을 반역을 하냐? 이게 지금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의 말을 뒷받침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밧세바 왔죠. 나단 선지자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선포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31절까지 되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이 되면서 이제 그게 주모자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지금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잠재워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어떤 그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교훈 이 뜻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더라도, 인간적인 조건이 완벽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좀 승승장구하고 인기도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뭡니까?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그야말로 에느로겔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곳이, 거기 오늘 돌이라는 이름, 소헬렛 돌이라는 그 돌 곁에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오늘 우리 교회는 갈비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이비락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줬대요.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갈비를 생각하니, 오늘도 여기 갈비 파티 있고 양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갖 신하들, 거기에 동조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압 장군입니다. 이놈이 다음 주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했던 인물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었던, 원래 이 아비아달은 그 아론 대제사장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데, 그 중간에 엘리 대제사장을 기억나시죠?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인데,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약간 실력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 다윗한테 도망을 온 걸로 계기로 해서 그 아비아달을 평생이 대제사장으로 삼아줍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왕 때 대제사장 계열이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계통이에요. 거기에 후손이 사독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정통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아비아달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놓치지 않아서 항상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2명. 근데 그렇게 자기를 그래도 끝까지 대제사장직에 올려놨는데, 좀 사람이 부족하고 기도도 좀 덜하고 말씀도 어리버리한데, 아비아달 어리버리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그 자리에 지켜줬는데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2명이 딱 붙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윗의 신복들, 신하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될 만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요,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한 것처럼 쫙 창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곤두박질을 쳐버린 거죠. 이게 왜냐 하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 맞았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누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도니아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감 영순이에요. 왜냐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마를 자기 그 이복무의 다마를 근친상간 함께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길라압인데 길라압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아마 어디 멀리 갔거나 아니면 일찍 죽은 것 같아.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는 바람에 요압 장군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19명이나 됩니다. 첩의 아들 빼놓고 19명 되는데 위에 형 3명은 없고 죽구나 없고 넷째 아들이가 이제 장남이 된 거죠. 그러면 왕의 후계자 1등 순위 맞죠? 거기다가 말이에요. 두 번째가 아주 준비성이 철저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준비성이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때 학기스 엄마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교만했죠.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일을 예비하니 군대를 이미 딱 준비한 거예요. 준비가 철저해요. 그리고 6절에 너무 잘생겨서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 압살롬은 미스터 이스라엘 넘버1 넘버2입니다. 체용이 심히 준 사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하지는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야단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들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주거나 이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버나야, 이 버나야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솔로몬 때 선지자 나단과 시므의 우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철저히 다윗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9절에 왕이 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준비성도 철저히 꼭 압살롬 닮았어요. 네, 압살롬하고 딱 비슷해. 인물도 좋고 아버지랑한테 책만 들을 일도 없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장치도 버리고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하니까 왕의 후계자감 넘버 순위로 말하면 당첨 넘버1이에요. 당첨하니까 아파트가 장수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들도 추종하죠.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미세와 권위가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죠. 왕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는 거야. 왕밖에. 인간적 조건이 완벽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구예요? 그 당시 솔로몬은 아직 어린 거예요. 10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조건이 갖추어졌어. 누가 뭐래도 왕감이야. 최고의 왕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비사 때문에 죽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고 잘생긴 인물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하나 놓쳤어요. 딱 하나 놓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정말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다윗 왕의 지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왕의 후계자인데 내가 아도니아로 내 다음 왕을 삼을 것이다. 그 말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이스라엘의 질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지명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붙어가지고 거짓 기름을 부은 거예요. 거짓 기름을.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수를 거짓 안수를 받은 거예요. 거짓이 너무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뜻이 뭐냐는가, 다윗의 지명이었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지명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거기에 두 대제사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딱 제낀 겁니다. 다윗의 지명을 안 받았.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지명을 회피한 거예요. 다윗의 지명을 무시한 거예요. 왜요? 왜 무시했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지만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가지고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런 기록도 나오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하라 그럴 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이 건축될 거다. 이것은 왕 후계가 솔로몬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냐, 근데 그거를 아도니아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이게 다윗의 지명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안 될 거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용을 했나? 다윗이 아플 때, 다윗이 노쇠할 때, 국정 공백의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노리고 치고 들어가. 그럴 때 사단이 딱 역사를, 아도니아 마음을 사단이 그래서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그럴 때, 이게 뭐냐, 자기는 왕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밖에 왕 될 사람이 없고, 자기는 이미 교만했어. 여러분, 사단의 가장 최고의 특성이 교만이잖아요. 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사단의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끝나버린, 그래서 인류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왔죠. 지옥이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왕이 되려니까 다윗의 지명을 무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왕이 국정 공백이 없을 때는 그 일을 못하다가 틈이 딱 생기니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딱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저 평범한 입장에서 영적으로 풀면요, 이 세상에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딱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로 나갑니다.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헛된 인생 살아요.
끝나고 나면요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살았어.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땀도 흘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방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망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 됩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했는데요, 헛방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이래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떠오르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헛방이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헛방.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먼지와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헛방이다. 예수는 믿음.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는 것을 달랑구원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오늘 열왕기 상도 사자성어잖아요. 달랑구원인데 그 달랑구원 빼놓고는 뭐냐면 인생 무상이요. 모든 것에 아무런 남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 상급 멸류관 하나도 없고, 한 명 가족 구원 못하고, 뭐 하나 딱 뭔가 이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 해놓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데 거기에 뭘 놓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놓치면 결국은 뭐다? 다 놓치고 마는 거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 하나 붙드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악해져 가는가 하면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돼, 이 정도야. 나머지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되고 싶으면 죽으라고 왕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최소 90% 이상 그래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인생 무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온다. 죽을 예수 좀 잘 믿을 걸. 그거 외에는 더 안 남을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성경 읽을 걸. 네. 그런 예는 참 많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고 갈비를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만 붙들면 결국은 마침내 흥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이 희망은 성경적 희망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희망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몸이 아프거나 뭘 해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출신이 어떻고 나의 어릴 때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건 주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딱 붙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노쇠했잖아요. 오직 해서는 신하들이 그런
쾌락이 아니고 치료용을 갖다 줬을까?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게 다윗의 입장은 보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 다녔죠. 수많은 전쟁들을 누볐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백성들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친아들을 징계하고 친딸을 징계하지 사생을 징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징계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다. 아멘. 친아들 친딸 사랑하니까. 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권한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돼. 하나님 나 잘못하면 빨리 나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래놓고 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고생하면서 병이 들었는데 국정 공백이 오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빨리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이런 나라의 급박한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모든 사건이 나라 일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역사 공부를 조금 하면 야 이때 사람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넘어가는구나. 뭐 이런 거. 우리도 보면요. 뭘 하나가 잠깐 잘못 끼어들거나 엉뚱한 데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니까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인생은. 좋은 사람 만나면 한 방에 올라오지만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급박한 나라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지금 잡는 아도니아가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재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후배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와가지고 내가 한번 슬쩍 물어봤다고. 그때 윤석열 그 대통령 할 때 누구 찍 이재명 찍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속으로 이는 목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해 줍니다. 그래도 꽤 저 사람 조금만 좀 제대로 고치면 꽤 괜찮은 종이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어둡냐 말이에요. 그 뒤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 원리에는 마르크스가 있고 그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고 그 속에는 사탄이 또 하나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해가지고 좀 성이 남자 여자 2명이 아니라요 한 50가지 되는데 성이 여러분 젠더가 50가지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남자야 여자야 도대체? 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애들을 가르치다 그거를 그럼 쥐가 뭔지도 몰라. 예. 여러분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럴에서 지금 그거 폭탄 테러 난다 그거 보니까요 여러분 여자애를 남자로 바꾼 거 그거 수술한다고 폭탄 테러 한다는 사람 그걸 최고의 병원에서 거짓하고 최고의 병원 맞들이 근데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뒤에는 급진 좌파들이 그걸 왜 하느냐 하면 가족관계를 무너뜨려 놔야 교회가 무너지네. 법을 만들어 놔야 건전한 가정이 무너지면 이게 믿음이 애들한테 복음이 전파 안 돼요. 이게 근데 그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단이 또아리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데올로기 정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이거를 뚫고 뚫어봐야 된다. 뚫어봐야 돼. 근데 이거를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몰라. 남의 집 일이야 이게. 참 오래간만에 통 몰라, 진짜 몰라, 너무 몰라, 완전 몰라. 너만 몰라. 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다윗을 통해 솔로몬으로 가야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이 연결되는데, 아도니아로 가면 나라가 사탄 나라 되거든요.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다윗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아도니아 무슨 왕대였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정박원 목사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 아도니아가 왕되면 안 되거든. 나라 망하거든. 개인의 왕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 그래서 바세바한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됐다 그러고, 원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바세바 말이 맞냐? 설마 아도니아가 왕됐겠냐? 근데 나단 선지자가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됐다 그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없다 그러고, 오늘 내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딱 들어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사태의 심각. 그러면서 바세바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어서 한 말이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28절부터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제가 왕이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여천하며 내 주 다윗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때 뭐예요? 다윗이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내 몸도 아파 죽겠고 살만큼 살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그런 후계가 되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솔로몬이라 그랬는데 뭐 솔로몬이 아니면 어떠냐, 아직 어린데, 요렇게 대충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얼버무렸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몸도 그렇게 쇠약하고, 몸이 쇠약하면 마음도 쇠약한데 다윗이 마지막에 정확하게 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도니아는 이미 왕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돼. 내가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솔로몬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만들고 다윗의 언약의 축복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될 거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딱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입장도 그래요. 보세요. 나단 선지자는요, 참 기가 막힌 인물인데, 그 다윗의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전달해 준 사람이 나단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뭘 하나 되는가 하면, 다윗하고 바세바가 간음을 할 때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이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나단의 입장에서는 밧세바가 눈에 까십니다. 그렇잖아요. 밧세바는 저런 여인의 아들 솔로몬이 왕되면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아도니아가 누구보다 왕이지 어떻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냐, 이거는 말도 안 돼. 나단 선지자가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생각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은 아도니아에 붙어야 돼요. 이 사람의 그걸 오히려 말렸어야 돼. 그렇잖아요. 솔로몬만큼은 안 돼요. 다른 아들은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알려준 것은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람, 그가 후계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 인간적인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택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을 딱 걸어버려요. 만일에 이 사람이요 아도니아 쪽에 나단이 붙었다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 평생 훌륭한 선지자로 촉망받고 살고, 요즘 교황처럼 훌륭한 무슨 뭐 선지자 비슷하게 촉망받았지만, 나단은 자기 목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단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사무엘이 좋아하는 사람도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이새의 첫째 아들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외모 보지만 마음의 중심부라고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는 그거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고 자기가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딱 잡고 밧세바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왜?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은데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목숨 딱 걸고, 다윗은 노새한테 목숨 걸고, 밧세바도 당연히 아예 뭐 솔로몬이 왕 안 돼도 되고, 잘못하면 우리 솔로몬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다 이거. 그냥 아도니아를 그냥 차라리 추대해 드리고 그런데 복종하고 잘 보이는 게 낫다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든 한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어떤 사람이 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부흥이 되느냐,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축복하심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그 문제라고. 내 뜻이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적당히 이게 섞여가지고 말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요 지 뜻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절대로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삼고 항복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서 시드기야가 두 놈이 뽑히고 나중에 포로 잡혀서 죽습니다. 아들 둘은 바로 죽고. 인간이 그리 어리석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세운 총독 이름이 그다라는 총독인데, 그 그다라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스마일이라는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은 그런 그 왕족 하나가 그다라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다라 옆에 어떻게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이스마일이 그다라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다라 보고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다라가 그걸 이스마일 그런 나쁜 사람 아니야, 괜찮아, 요한은 네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다가 결국은 이스마일한테 그다라 총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과 유다 신학 백성들이 남은 거예요. 이들이 유다에 남을 건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건지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제발 물어만 달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으로 갈까요? 유다에 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애굽 가면 망한다, 유다에 남아라,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게 예레미야가 받은 음성이에요. 자기가 찰떡같이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걸 알려줬어요. 기도하고 애국 가면 망한답니다. 유다에 남으랍니다. 남으면 바벨론이 괴롭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요하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요하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게 어떤 문제냐, 자기는 꼭 애국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유다에 있으면 바벨론이 자기를 괴롭힐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차라리 나는 그냥 애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하나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죠? 여러분, 구원 받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뭘까? 순종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게 뭘까요? 내 뜻이 죽어야 돼. 내 욕심이 죽어야 돼.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거, 그거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사는 게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는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해. 지금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두 번째,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이 뭐냐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근데 죽는 게 어디서 죽어야 돼요? 내 뜻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견해에 대해서 죽었고,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의지에 대해 죽어야 돼요. 죽자. 죽돌이와 죽순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생각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명 구원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우리 가정과 가족과 이웃들에 있는 악년도 쫓아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막 빼앗아 갈 텐데, 그럼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역사에서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는데, 내 속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안 살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내가 당해요. 누가 구원받는 게 내가 싫어. 내가 시험받아요. 남 전도하다가 자기가 교회 안 나오게 생겼대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문제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고 심지어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속은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 죽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의지가 안 죽는 거야. 이게 나는 황태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비밀을 제가 알게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다윗의 지정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상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요, 목사 말이 들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지 생각이 들면 목사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헛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도 이게 공산주의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지금. 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엉망 재앙이 온다면 나라가 한 명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 영원한 축복이 대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왜 이러냐니까, 내가 10년 20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참 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내가 양반이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내가 원래 어릴 때 참 이게 부드럽게 자라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유부남인데 내가 정말 양반이야. 내가 뭐 돈을 떼먹어서 뭘 해먹어, 내가 뭘 잘못했, 내가. 그런데 부드럽게 하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받아들여. 점점 안 돌아, 점점 자기 뜻대로 살아. 점점. 나는 내 인격을 포기했어요.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에서 살아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냐니까,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돼. 네? 정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고치지.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누구를 고쳐? 나를 고쳐, 여러분을 고쳐? 네가 고치세요. 네가 고치자 다 고쳐. 내가 왜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내 뜻에 강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 내가 요즘 탄식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돼. 근데 왜 인격적으로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잘 안 해. 왜냐면 이미 그 포로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어떻게 하든 망하게 하려는 게, 인격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따졌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빛처럼 목자가 됐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고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붙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영영이 축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노쇠한 가운데서도 그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혜를 딱 가지게 만드시고, 나단 같은 스질림을 딱 보니 이게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결국은 지무득 지갑하고 아비삭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어설프게 믿으면 내가 속아버려요. 근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자기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안 잡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마귀한테 자기가 속는 걸 자기가 몰라. 통 몰라, 진짜 몰라, 너무 몰라, 너만 몰라. 마귀한테 속는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면요, 결국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만 붙들면 결국 어떻게 해요? 흥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믿습니까? 가족들 구원할 겁니다. 믿습니까? 자자손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